오늘 이 새벽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누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제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믿고만 있다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영접하고 또 그의 삶을 본받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따라 나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머무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로 3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예수가 바로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 줄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기에 머물 것을 누가 말씀해 주었다고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세례 요한도 역시 이 제자들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35절로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로 가도록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 두 사람에게 스승이며 또 그들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들을 다른 사람에게로 가라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제자를 뺏기는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제자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기에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에게로 가는데 40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데 먼저 안드레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증언한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처음 만났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일 겁니다만, 새 이름을 주겠다는 것도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아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살고 있는 그 공간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하늘 위 이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만 주님께로, 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나아갔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나서 그 뒤를 따라 나설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겉모습이 약한 어린 양을 보는 것 같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또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곳에 계신 곳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의 모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